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에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청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서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양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17절부터 21절 말씀은 물두멍에 관한 말씀인데 장막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맨 처음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고 그 번제단을 통과하면 그 다음 만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릇 모양의 노수로 만든 기구인데 그 안에 물이 담겨져 있어서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는 성전 기구입니다. 제사장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두멍은 말씀드린 것처럼 노수로 만들어졌는데 이 물두멍의 노재료는 여인들의 거울을 모아서 만든 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쓰는 거울은 유리에 은칠을 해서 만든 것이지만 이 당시 거울은 다
놋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놋을 아주 반질반질하게 그렇게 닦아 놓으면 거울에 얼굴이 비춰지게 되고 그것을 거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물두멍의 그 목적이 뭐냐? 이 놋이 여인들이 사용했던 거울을 모아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물두멍에 와서 자기를 비춰보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그 물두멍에 비춰져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의 몸에 있는 어떤 흠이 또 더러운 것들이 또 잘못된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그 물두멍을 통해서 자기의 오점들을 문제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거죠. 그런데 손과 발, 수족을 씻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두멍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거기에 있는 물로 자신을 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온전히 깨끗하지만 그러나 발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손도 씻었죠.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제사장은 번제단을 통과하면서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물두멍을 통과하면서 그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물두멍에서 말씀하고 있는 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면 번제단은 불완전한 번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번제단은 완전한 번제단 아닙니까? 모든 죄가 그 번제단에서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그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에 와서 다시 뭔가를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짓고 이 하는 것들을 다시 회개하고 다시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해해 버리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단은 불완전한 번제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번제단은 완전한 번제단이거든요. 모든 죄가 다 거기서 끝났어요. 자, 그러면 거기 와가지고 물두멍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거기에 있는 물로 우리를 씻는다는 건 어떤 뜻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씻겨지지 않는 죄가 더 있어서 그 물두멍의 물로 씻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놋은 성경에서 율법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놋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번제단을 통과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다 해결되고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이렇게 비춰봅니다. 근데 그 율법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다 씻음받고 다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시간 안에서 계속 율법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허물들이 계속 드러나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우리를 정죄해서 마치 우리의 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끝나지 않는 것처럼, 내게 더 용서받아야 할 죄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씻는 건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죄책을 씻는 거예요. 죄책.
죄. 우리 안에 그러니까 계속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죠. 계속 참소하죠. 예, 영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살아갔으니까 이미 내가 해결된 죄들이 사실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혹은 내가 짓고 있는 이 죄들을 내가 시간 안에서 계속 만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에 있는 사건이고, 지금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는 현재의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있는 그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만났을 때 그때 모든 죄가 다 해결됐는데, 그것은 그 이전의 모든 죄가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고, 그 시점으로 그 이후에 있는 죄들은 아직 내가 더 회개해야 되고 더 씻어야 되고 더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영원한 사건이에요. 영원 사건.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죠. 영원은 시간이 길게 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영원이에요. 특별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없는 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쭉 펼쳐놓지 마시고 이거를 딱 이렇게 오므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한 장이 되죠. 그죠? 그게 영원이에요. 그게 영원. 그러니까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계속 물두멍에 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는 거죠. 이미 씻김 받았음을 씻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창에 찔려 뭐가 남았습니까? 피가 남았죠? 그 다음 뭐가 남았어요? 물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피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한 피가 되는 것이고, 물은 우리 안에 있는 죄책을 계속 씻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물이 우리를 계속 씻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것을 전자단과 물두멍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게 상징이죠.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에서 오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속전이 피로 지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죠.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도 역시 내가 예수님 믿고 다메섹에서 모든 죄가 다 끝났는데 앞으로 내가 죄짓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계속 그 안에 죄가 있는 거죠. 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법칙이 계속 자기 안에서 자꾸 작동하는 걸 그가 깨닫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고 그 죄와 그 죄의 법칙과 싸우려고 계속 이렇게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은 죄짓고 싶지 않지만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잖아요. 죄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그 죄의 법칙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깨달아요. 그게 8장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8장에서 바울이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이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그 영을 거기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를 이미 씻었고,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나오는 그 물이 우리를 계속 씻고 있는데, 그게 뭐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물은 그 배에서 생수의 넘쳐나리라.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면 오늘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이 약하면 우리 안에
죄에 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은 또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번제단에서 일어난 그 완전한 속죄의 사건에 대한 불신앙을 갖게 만들고, 우리 안에 죄책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죄책을 가지고 우리는 죽는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죄책을 가지고는 말씀도 읽을 수 없고요, 기도도 할 수 없고요, 그죠? 성령의 사역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만 우리는 내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한 우리는 말씀도 기도도 사역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회막 안으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자격을 이미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담대하게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물두멍에서 그걸 씻는 거예요. 나는 자격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씻는 거예요. 자꾸 내가 자격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마음들을 계속 씻어버리는 거예요. 거울에 비춰보면 나는 여전히 흠이 있는 거죠. 자, 거울에 비춰보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여러분 보세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나는 여전히 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딱 이렇게 비추어 보면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흠이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또 죄를 지었구나, 내 안에 이런 허물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또 오염됐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죄의 정도가 그 지난주보다 작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죄의 정도가 다른 누군가보다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그래도 이번 주가 훨씬 낫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예배드리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개보다는 그래도 내가 훨씬 낫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담대한 마음으로 예배 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에 들어와서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죠. 내가 내 육신으로 살아가면 그게 사망 아닙니까? 우리가 목숨이 끊어져야 사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고 내가 내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죽음이에요.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죽음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그게 진짜 살아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그 율법의 거울, 말씀의 거울 안에 나를 비추어보고 내게 보여진 그 죄가 지난주보다 훨씬 낫다, 내가 아무개보다는 훨씬 낫다, 내가 그나마 낫다,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그나마 낫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의와 자기의 그 생명으로 여러분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예배 안에서 말씀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 여전히 나는 허물이 많고 또 오염됐고 죄가 많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라고 하는 것을 물로 씻는 거예요. 십자가로 피로 해결된 것을 우리 안에 또 보이잖아요. 계속 그거를 다시 물로 씻은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고, 그때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흠양하시는 거죠. 우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 문구는 그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행함으로, 나의 선함으로, 나의 의로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해서 하나님이 나의 의를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 없으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충분한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니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 때문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걸. 예. 그가 하나님의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비추시는 말씀의 빛, 성령의 빛, 은혜의 빛, 소망의 빛, 생명의 빛, 예?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내가 내 능력과 내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어둠이잖아요. 어둠이잖아요. 밝은 듯 하지만 어둠이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 인생을 밝힐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거기에서 비추어지는 그 등잔대의 7가지 촛대가에서 밝혀지는 그 빛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실 때 내 삶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삶은 여전히 밝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오늘 우리 인생이 밝거나 어둡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 인생의 밝은 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인생 안에서 찬란하게 빛날 때 우리 인생이 밝은 거죠. 그 빛이 꺼지면 내 인생이 어두운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밝아도 그 빛이 꺼지면 내 인생은 어두운 거예요. 세상의 해달별이 다 떨어져서 캄캄하게 어두울지라도 그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번제단의 믿음과 물두멍의 신앙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주님이 그때 2000년 전 죽으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죽어 내 모든 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또 물은 말씀이기도 해요. 그 말씀으로 다시 씻는 거죠. 내 죄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거울에 비춰볼 때 내 죄는 여전히 아주 또렷하게 보이잖아요. 말씀의 거울로 보면 이게 안 보이는 게 아니야. 이걸 안 보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내가 분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또렷하게 인식을 하고,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저 번제단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내가 그분 앞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거기에 감사와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떳떳하게 막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이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다 나와 함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다 끝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다시 한번 씻어주는 거죠. 오늘도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일이 우리에게 다시 생명과 능력과 소망의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니 우리는 한없는 죄인이요 말할 수 없는 악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생명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 돌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